할렐루야. 꿀송이 보약 큐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창원 극동방송국 게스트룸에서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또 이 말씀을 일어나서 함께 녹화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가을이 익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계절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 창원 극동방송에 와서 이렇게 함께 지내니까 너무나 은혜롭고 좋습니다. 오늘은 꿀송이 보약 큐티 316일째가 되는 날로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고린도전서 1장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 첫 번째 고린도전서를 쓸 때에 첫 번째 편지를 쓸 때에 상당히 바울이 가슴이 아팠어요. 애통해하면서 교회가 네 조각으로 분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볼로파, 베드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일하는 일꾼들을 자기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면 됐지 왜 그 사람들을 가지고 분열하고 싸웁니까? 그래서 참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너무 사람에게 집착을 해서 너무 사람을 따르는 것도 여러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혹시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 가운데 아따 노록수 목사님 좋다 이래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저를 따른다거나 너무 지나치게 거품을 이렇게 주신다거나 이런 것은 그러신 분이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성격에 따라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좀 은혜 받으면 그냥 완전히 그 사람을 너무 지나치게 높이고 그 사람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전혀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다.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사람을 따라서 분열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계속 읽어보면 알지만은 이 교회는 분열이 있고 사도 바울의 책망을 많이 받는 교회였는데 그 실제로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그 은사가 성령의 은사가 강한 교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막 방언이 막 터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순복음 교회 같이 막 그러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은사가 있는 것도 좋지만은 더 좋은 은사는 가장 좋은 길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전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은사를 받아서 막 굉장히 능력을 발휘하고 막 엄청난 일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교회의 분쟁에 대해서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지적하려고 고린도전서를 쓴 거죠.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하라. 분쟁을 제거하라는 거죠. 분쟁을 일으킬 그런 요소들을 없애라는 거죠. 제가 이 분쟁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내는 것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다 여러분처럼 생각하고 여러분 생각이 제일 옳은 것 같지만은 어떤 사안이나 사물을 보는 이 시각이나 생각은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주장을 하다가 혹시라도 분열을 일으킬까 봐, 다툼을 일으킬까 봐, 그런 것도 생각하지 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단순해서는 안 되죠. 모든 것이 가나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나라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장에 보세요. 분쟁이 없게 하라 그러잖아요. 분쟁을 있게 하면서 이건 내 탓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겠죠. 전부 다 자기 주장을 하면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11절에 내 형제들아 글로예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자, 글로예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이제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섬겼던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자식처럼 관심이 많았겠죠. 근데 슬픈 소식이 들린 거예요.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거죠. 교회는 분쟁이 있으면은 참 골치 아프거든요. 얼마나 분쟁이 있는 교회는 힘이 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분쟁의 당사자로서 여러분이 이 유튜브를 혹시 보고 있다면, 할 수만 있으면 성경은, 주님은 화목하고 하나가 되고 다투지 말고 분쟁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자기 것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가 옳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과 내 주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화목함과 하나됩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을 때 분쟁이 그치게 됩니다. 마귀는 네 생각을 자꾸 주장하고 네 생각을 내세우라고 우리를 부추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십니다. 12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이게 바울파예요. 나는 아볼로에게, 아볼로파요. 나는 게바, 베드로파요. 나는 사람파가 아니단께 나는 예수파요. 예수님 파요라고 해도 그것도 한 분파예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나는 내 소속이 이렇다. 내가 속한 당이 이렇다. 자기가 지지하는 당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예수 믿는 사람이 밖으로 자꾸 주장하면 그 나하고 당이 다른 사람은 원수 되는 거 아니에요? 싸움 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우리가 해야 되겠냐?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지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화목하고 사랑해야 될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을 중심으로 바울, 아볼로, 게바, 자기가 은혜 받은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그게 분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나눴느냐, 그런 적이 없다는 거죠.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참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도인 것이 솔직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자기를 따르는 바울파도 있다고 하니까 바울이 기가 막혀서,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냐, 왜 바울을 강조하느냐, 왜 사람을 강조하느냐, 왜 사람을 따라서 분당을 이루느냐, 왜 사람끼리끼리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내세우려고 그렇게 하느냐.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의 교회는 그런 분당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분당을 싫어하는 거죠. 14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않은. 만약에 바울이 그 두 사람 외에 고린도 교회에 많이 세례를 베풀었다면 이제 바울을 따르는 바울파가 더 세력을 크게 얻었겠죠. 나는 뭐 사도 바울에게 은혜 받고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바울 사도파다. 사도는 바울이야. 막 자기가 섬기는 은혜 받은 사람을 너무 높이고 따르는 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 큰 아픔을 주고 있는 명성교회의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물론 그 교회를 다니고 그 교회 교역자들은
네가 내부 사정도 모르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러는. 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래도 그런 것이 객관적으로 잘못됐음에도 그 사람들은 그걸 쫙 비호하고 나섭니다. 그러나 명성교회 문제 중에 가장 저는 심각하게 보는 것이, 원래 김삼환 목사님이 우리가 설교를 옛날에 들을 때 얼마나 겸손하고 은혜가 되었습니까? 그런데 세습하는 문제가 터지면서 또 그 재정을 담당하는 장로가 자살하면서, 이 막 PD 수첩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그런 것을 깊이 몰랐는데 이 문제가 너무 많다는 거지. 교회 안에 목사님 기념관도 있고. 만약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을 봤다면 좋아할까요? 기념관이 있어야 된다면 성경 기념관, 말씀 기념관, 예수님 기념관이 있다면 이해가 되지만 교회가 왜 그 교회 지도자의 기념관이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너무 높이는 거, 이 바울의 말을 들어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이 언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왜 바울을 높이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큰 교회, 대형 교회, 은혜스러운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그 교회 지도자와 교회 자체가 높임을 받는다면 얼마나 조심스러운 일이냐 이겁니다. 이런 의식을 여러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믿는 사람들이. 말씀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따르는 여러분의 지도자가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그러지 말라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총회의 법을 따르고 노회의 법을 따르고 공회의 법을 따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아이고 내가 딱 2사람밖에는 고린도 교회에 세례 안 준 것이 다행이네. 내가 뭐 세례를 많이 줬으면 또 내 파가 득세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세례를 준다는 것은 물론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으니까 세례를 주는 거지만, 세례를 주면 나는 누구에게 세례받았다, 이게 평생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가 그 사람에게 속한 사람처럼 그 사람을 따르는 부류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주기는 줘야 되지만은 세례를 줄 때도 이런 교육을 잘 시켰어요. 세례를 주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당신에게 은혜를 끼친 자입니다 라고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십자가의 도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참 유명한 말씀이죠. 십자가의 도가,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기독교의 도리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자, 지옥 갈 사람들을, 저 불신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여요? 기독교의 도리가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 사람들은 진짜 이해를 못할 겁니다.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교회를 저렇게 열심히 다닐까? 벌이 왱왱거리면서 꿀을 찾듯이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저렇게 열심히 찾아간다. 우리는 교회 가서 기도하고 교회 가서 예배하고 교회 가서 교제하고 교회의 신앙생활을, 교회는 신앙의 어머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능력은 십자가밖에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절대로 미련한 것이 아니죠.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막 스스로 똑똑하고 지혜 있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는 것을 기독교를 자기 나름대로 딱 판단을 하고 어리석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자기 지혜로 기독교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야, 세상에 지혜자가 누구냐? 말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세상 인간들의 지혜가 미련한 것이라는 노벨상을 받은 세계적인 천체 우주 그런 학자인 스티븐 호킹 박사, 굉장한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볼 때는 정말 가소롭고 우스운 거예요. 그 사람이 죽을 때 하나님 없다 하는 그런 책을 쓰고 우주에는 하나님 없다. 자기가 평생 우주를 연구해 봤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 버리면요, 어리석은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지식과 자기 지혜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볼 때, 이 아름다운 가을에 물든 단풍을 볼 때 하나님의 창조 솜씨를 우리는 경탄하면서 찬송하고 기뻐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확실하게 느끼는데,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 미련한 지혜, 아무것도 아닌 거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인간들은 아무리 똑똑하고 박사님이시고 교수님이고 막 해도 자기 생각,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이 사람을 구원받게 하려면 전도밖에 없다는 전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전해서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전도가 미련하게 보이겠죠. 근데 그 전도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를 오늘도 계속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어리석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지혜 가운데 계시는데, 이제 표현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낫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은 말이 안 돼, 하나님 왜 그러시지? 하고 여러분의 지혜로 말씀을 판단하는 것은 정말 하룻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르는 것. 우리는 모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절대 완전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주님의 말씀이니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만들어놨어요. 29절에 있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예수님은 30절에 참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것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지혜가 되셔요. 예수님은 지혜가 되세요. 이 지혜라는 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고, 축복을 받게 하는 지혜를 주고, 은혜를 입게 하는 지혜를 주고, 내 삶을 행복하게 하는 지혜를 예수님이 주십니다. 내 삶에 기쁨이 넘치게 하는 지혜를 예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 복에 이르는 지혜,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지혜, 가장 은혜롭게 사는 지혜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셨다. 제가 항상 로마서에서도 강조했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되세요.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나의 의로움은 예수님, 나의 거룩함은 예수님, 나의 구원자는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나의 구원함이 되시는 분. 아멘. 그래서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만 자랑해야죠. 자, 고린도전서 2장에 가면은 처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에 많이 떨었다, 내가 많이 두려웠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세상의 웅변이나 말 잘하는 것으로 너희 고린도 교회를 처음에 개척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요, 세상에 무슨 지식을 나누는 곳이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는 항상 늘 듣는 말씀이지만은 예수님을 전하는 곳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늘 듣는 설교를 또 듣습니다. 그러나 새로 나온 사람들한테는 그 말씀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항상 들어도 항상 너무 귀한 말씀이잖아요. 나를 살리신 십자가의 말씀이 지루합니까? 나를 살리신 십자가의 그 피가 나에게 아이고 맨날 듣는 말씀 그만하세요, 그렇게 지루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이 맨날 들으면 지루합니까? 아니죠.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최고의 표현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기쁘고 좋은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맨날 듣는 노래지만 돌아와요 부산항에 또 뭐 조용필이가 나타났다면 돈 주고 막 콘서트 참석하고 오빠 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그런 세상에 그 한낱 그런 작은 노래 하나를 가지고도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달리신 십자가의 이 복음,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다른 것을 바울은 전하기를 원치 않아요. 교회가 이래야 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느라. 그들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 그랬어요. 세계적인 전도자요,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온 이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지만 고린도 교회에 나아갈 때 자기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를 개척을 했다는 거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세상의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회를 눈물로 기도로 개척했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는 자들을 보내주시고 택한 자들을 보내주시고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사람의 무슨 웅변이나 사람의 말로 설득되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이 고린도 교회의 처음 시작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목사님들과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이 바울의 말을 마음에 새겨야 되겠어요. 우리는 사람의 말로 내 지혜와 이 새치 혀로 가지고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하면 안 되고 오직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 사람들을 전도해야 된다.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밀한 지식, 감춰졌던 것을 보이신다 그랬어요. 7절에 2장 7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숨겨놨던 비밀스러운 경륜이요 계획이었죠.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사람들이 알았더라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습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이사야 64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성령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이 십자가의 은혜는 도저히 사람이 생각할 수 없었던, 상상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만의 놀라운 경륜이요 구원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길은 10절에 오직 성령의 역사밖에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구원받는 도리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에 가면은 이 하나님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어떤 사람은 이제 이 식물이 자랄 때 물을 줬어요. 아볼로가 물을 주고 베드로가 물을 주고 바울이 물을 주고. 그러니까 나무가 자라게 하려면 물을 주죠. 지금도 제가 이제 다음 주에 가면 이제 우간다 신방하고 또 남아공의 선교센터에 가보면 또 그 나무가 우리 선교센터 뒷뜰에 자라고 있을 겁니다만 지금 남부 아프리카는 이제 초여름으로 접어들었거든요. 거기에 제가 뭔 나무를 심어놨냐면은 너무 귀한 나무인데 호두나무예요. 호두. 그 나무 하나만 크면 나무 하나에 호두가 허벌나게 열려버린다. 그래서 이만한 호두나무를 구해가지고 딱 뒷뜰에 심어놨는데 그 호두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가 자라려면 햇빛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물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영혼이 자라려면, 우리 영혼이 믿음 안에서 자라려면은 말씀을 다 먹어야 되는데, 이 물을 준 것이 말씀을 먹인 건데 이걸 베드로가 했고 아볼로가 했고 바울이 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물을 준다고 해도 그 식물이 그 물과 태양을 먹고 광합성 작용을 하고 물을 마시고 이 식물이 성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생명이 자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물을 줬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뿐이라. 나무를 심고 물도 주고 이렇게 하지만 정말 그 생명이 자라게 하시는 역사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식사를 하고 오늘 또 공기를 호흡하면서 살지만 내 생명을 유지하는 이는 하나님의 생명의 주님이 아니십니까? 내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인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의 구원을 일으키시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정말 중요한 분인데 왜 사람을 의지해 갖고 분파를 나누느냐 이거죠. 그리고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근데 이게 귀신 들려서 그 굿하고 점치는 무당들처럼 우리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런 것을 참 의식할 수 있도록 성령이 계시면 좋겠는데 너무나 신비롭게도 성경에 분명히 우리가 성전이고 성령이 거하신다 그러는데 성령이 나한테 막 뜨겁게 거한다고 하는 거 계속 의식이 되면 좋겠는데
아유, 전혀 하시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니엘 세일의 기도 오륜교에서 하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는 다니엘 21일 기도에 강사님으로 이번에 초대받은 강사님 한 분을 초대받은 심선미 성도님 27년 동안 무당하다가 아주 극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그 성도에게 내가 물어봤어요. 무당할 때 굉장히 귀신이 항상 속에서 역사한다는 걸 느끼셨죠?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그것이 잘 의식이 안 될까요? 귀신은 의식이 되는데 성령님도 좀 내 안에 계시면서 혹시 야 오늘 누가 올 거다, 저 사람 마음에는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다 하고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싹 가르쳐주고 이러면은 아이고 성령과 함께 매일 동행하기가 쉬울 건데 전혀 의식이 잘 안 느껴지니까 우리가 성전을 더럽히고 죄를 짓고 세상 죄악에 물들고 성령을 슬프게 하고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궁금해요. 미스터리예요. 아니 목사님이 그것도 모르고 그것을 그 전직 무당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내가 뭐 다 안답니까? 잘 몰라요. 나는 정말 하늘나라 가서 주님 만나고 사도 바울을 만나면 이런 걸 물어보고 싶어요. 아마 가르쳐 주실 것 같아요. 아니 귀신이 들어가면 그 사람에게 무당들은 의식을 하고 귀신이 다 막 뭘 알려주고 그런데 왜 귀신을 발 아래 두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째서 내가 그게 잘 의식이 안 돼요? 그게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떤 사람 내 방 안에 같이 있으면 다 의식이 되잖아요. 뭐 숨소리도 들리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 사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딱 그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 성령이 내 안에 나를 성전 삼고 계신다. 그러면 내 심령이 뜨겁고 성령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너무 좋겠는데 이게 궁금해요. 수수께끼. 여러분이 아시면 저한테 좀 목사님 그것은 이래서 그래요 하고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22절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모든 것이 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것은 다 우리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그렇게 편 나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우리 건데 뭐들라고 편을 나눴어요. 뭐 바울이나 게바나 다 우리 건데 다 우리 식구인데. 4장에 고린도전서 4장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자, 이 사도 바울 전도자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복음을 맡은 자. 맡은 자에 받을 것은 충성이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을 좀 섭섭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10절에 보면 4장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영리하고 지혜롭고 우리는 비참하지만 너희들은 존귀하고 지금까지 우리는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책하고 수고하고 손으로 일하고 모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그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는데 너희는 평안하고 너희는 존귀하고 너희는 잘 살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좀 섭섭한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이래서 쓰겠냐 이 말이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다가 고생한다고 너희들이 나를 무시해서 되겠느냐. 사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을 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거예요. 이게 다 섭섭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은 한 30분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시고 말씀 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죠. 1시간도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제가 쓴 책
갓피플에 인터넷에 이렇게 주문하면 금방 온다 그래요. 하루 만에. 예, 성경으로 기도하기 꼭 한번 읽고 참 저와 함께 기도와 말씀에 충만한 나날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발매된 지 딱 하루 지났는데 이게 천등 순위로 바뀌었대요. 원래 하루가 지나면 신강에 나오면 2만 5천 순위부터 시작된대요. 근데 어떻게 2만 5천을 뛰어넘고 1000 단위로 들어갔다니까요. 기도 부분에서는 42등을 달리고 있다 그럽니다. 하루 만에. 그러니까 이제 뭐 몇 달 지나면은 톱10 안에 진입하겠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뭐 그 책을 읽어보면 아마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뭐 대단한 책은 아닙니다. 아주 작은 하나님이 선교지에서 주신 성경으로 기도하는 아이디어를 적어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자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살찌우게 하는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서